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역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교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도록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국에는 예배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마저도 예배가 목적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연구할 때도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배에 관련되어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역시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특별히 23절, 24절이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전 버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 23절, 24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번역을 개역 개정은 이제 좀 더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원문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원문에 더 근접하게 영과 진리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신령한 분위기,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어떤 예배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그 신령한 분위기 또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드린다는 게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개역 개정에서 잘 번역하고 있듯이 영과 진리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영이 뭐냐? 여러분 영이 뭘까요? 영. 이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영,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영,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성령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과 뭐라고 돼 있죠? 진리. 진리하고 관련 있는 영은 성령일까요? 우리의 영일까요? 성령이시죠.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아니고, 물론 관련되어집니다. 왜요?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 진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태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영과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방법을,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분명한 그 개념을 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여인이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이다 깨달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사마리아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 우리 조상들은요 대대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제 그리심산.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세겜 방향으로, 세겜이 북쪽에 있고 세겜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 이렇게 두 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는 이쪽에, 6지파는 이쪽에 각각,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리심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땅.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가 예배하는 곳이라 그래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너가 맞네, 너가 틀리네, 우리가 맞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면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리, 즉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잘못 예배드리는, 거기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 예배는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냐?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형식에 치우쳐서,
습관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맨날 다투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 그 형식과 어떤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그래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늠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늠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품어도 그런 하나님 뜻을 어긴 거를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 하면 그런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정신, 본질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 다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너희들의 전통은 이렇게 얘기하고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이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과의 이 부분은 이 성경을 누가 올바로 해석하고 있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기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인 그거를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진 자고 또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를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화를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고 유대인들은 비록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예배도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3절에서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왜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그래서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염두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영이시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다. 이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예배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본성,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보충자로 보시면 칼빈이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이제 주석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요 관련된 구절에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놀랄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생해낸다. 우리는 물이 불과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지루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방탕함을 억제하는 데 족할 것이다. 좀 이제 어려운 말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이거 다 이거 하나님의 예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오늘날 어떤 식으로 자꾸 변질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변화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초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에 어떤 순서를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 또 예배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는다. 예배 순서를 짠다. 예배를 구성한다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를 시키고 얼마나 다양한 레파토리로 역동적이고 예배를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자극을 주고 뭔가를 끌어내고 사람들을 위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칼로 물베듯이 딱 요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인간을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거 예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보충 자료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이제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그 근간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1항에 보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견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르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본성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경계하고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성경에 규정된 바 속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성경의 결론이 이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봐갖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근거에 따라서 야, 이런 원칙에 따르면 누가 예배 드릴까? 뭐 그런 뭐 전통 예배, 뭐 현대 뭐 어떤 찬양 예배 막 이러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통 예배고 이게 뭐 오늘날 현대적인 예배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는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뭐 여러 악기들이 추구될 수도 있겠고 여러 방법들이 추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 고향 교회도 그랬지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찬양대, 성가대가 꽤 자리도 따로 딱 있고 보통 이제 그 천주교회 이제 찬양대 자리하고 그 개신교회 찬양대 자리는 다릅니다. 천주교 성당의 찬양대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찬양대는 저 뒤에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뒤에서 소리가 울려 퍼져요. 왜요?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찬양대도 예배 여기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데 개신교의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찬양대석이 부족한 교회는요. 제가 출석했던 어떤 교회는 찬양대석이 이게 구조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찬양대원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정면으로 여기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물론 별거 가지고 트집 잡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하나님의 받으시고 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찬양인가? 사람들에게 하는 찬양인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찬양대원 중에는 또 솔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솔로들이 없잖아요. 제가 제 추석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솔로를 이제 음악 성악과 출신의 대학생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페이까지 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뭐 찬양대로 섬기든 뭐 하든 아무튼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뭐냐면 성령으로 변화된 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거죠. 예배가 불가능하다. 예배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시고 이거를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했다 안 했던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성악 솔로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성악가 대학생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변화되는지 몰라요. 근데 소리는 아름답게 들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감동해. 그럼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처음 모임은 교제하면서 모여요. 그리고 그 교제가 끝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정식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딱 이 기독교 안에 딱 이렇게 딱 결정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머지만 그래서 거기에 성찬을 행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세례 한번 받으려면요 최소한 3년을 교육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한 달 금식해요. 그리고 세례 받거든요.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검증하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예배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대교회 장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배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 왜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배 그런 큰 교회들은 찬양대도 모자라서 뭐도 합니까? 오케스트라까지 쫙 해요. 오케스트라까지. 저도 사역했던 교회 오케스트라도 있었거든요. 각종 악기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데 저런 요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자부심과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는 너무 멋져, 막 이렇게 하는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교회 찬양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디션 봐야 들어가요. 그리고 다 대학 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이 딱 있어가지고 솔로도 아무나 못해요. 찬양대. 저는 애초에 찬양대 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저는 그냥 20살 때부터 교학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것만 생각했지 찬양대는 근처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건 참 좋은데 예배 시간에 어떤 뭔가 그런 고민들이 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칫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가 아닌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여기에 실용적인 누구라도 괜찮은.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배는 점점 그 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럼 예배 가운데 구경꾼,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때 전체 예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죠.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고 또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구별해서 앉혀라. 일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분들의 자리를 구분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찬양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안하는 분 계시고,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넘어서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시간, 장소, 어떤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믿음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아야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 사람을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칭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노래 잘 부른다고 경험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 전통적인 예배냐 현대적인 예배냐 이걸 다 떠나서 우리 예배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찬양에 올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 순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모인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감동하심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어진 시간 딱 땡 해서 보통 이제 우리 한국교회 딱 11시 땡 해가지고 12시 땡 끝나 그게 대부분의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쭉. 근데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게 몸도 거기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끝나는데 12시 10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짜놓은 거기 프로그램 쭉 가야 이게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안정적인 예배를 드린 거고 편안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변수가 생기거나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뭔가 어려워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론 모든 예배가 매번마다 그렇게 변수가 계속 생기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반대편으로 너무 딱 짜여진 그 안에서만 예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제 유명한 신학자이자 이제 목사이신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청년부 처음 예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그런데 그들하고 예배를 다시 좀 새롭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먼저는 이제 임원들 몇 명 불러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뭐 2시에 예배면 오후에 2시에 예배면 이제 한 뭐 1시 40분까지는 모여라. 안 와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이 친구들은 뭐 교회학교 봉사하고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정신 없으니까 못 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임원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 임원들만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은 누구라도 예배 전에 일찍 와라.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예배들을 처음엔 또 많이 안 오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예배 중에요. 뭐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예배 중에 얘네들이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요. 금요 기도회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요. 친구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순서는 달라진 거 없거든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영이 그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들이 점점 지나가니까 최소한 그 예배 드리잖아요. 이미 절반 이상이 와 앉아 있어요. 예배 전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왕의 예배에 대해서 나왔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늘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늘 그냥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일찍 오시면 이제 또 그렇잖아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가 안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 이제 전도 나가시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또 전도도 나가고 안내도 해주시니까 제가 굳이 이제 1층에 내려가진 않지만 저는 이제 10시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 현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45분에 우리 예배 딱 시작이잖아요. 제가 늦어도 5분 전, 빠르면 10분 전에 이제 제가 가운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10분 전까지도 여기에 절반이 안 차요. 제가 늦게 오셔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억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요. 일찍 오고 싶어져요.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5분 전만 오셔도 아유 일찍 오셨네요. 이런 분위기는 글쎄 이게 그리고 이미 45분이 됐는데도 물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 느낌 없이 그건 사람의 어떤 이거 의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 너네들 극장에 가도 10분 전에 들어가지 않냐. 야 니네들 돈 내고 야 영화 보는데도 10분 전에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준비해가지고 영화 얼마나 이렇게 볼까 이렇게 야 영화 볼 때도 10분 전에 들어가서 딱 착석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 너네들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래하냐. 야 너네들 즐기려고 너네들 마음을 그렇게 프레시하려고 스트레스 날리려고 노래방 너네들 돈 내고 가서 노래방 가서 그렇게 조명 아래에서 막 탬버린 흔들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데 야 너네들 찬양 시간에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야 이거 너무 우리 부끄럽고 죄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물론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지만 정말 우리가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일찍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예배가 뭔지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런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이루어 그 예배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늦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오시잖아요. 비싼 옷이 아니라 제일 깨끗한 옷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요. 헌금도 어떻게 해요? 제일 빳빳한 심지어 다리미질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일 빳빳한, 뭐 요즘은 이제 은행 가서 신권 구해올 수도 있지만, 예.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판단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느낌이 와요. 아, 준비 없이 오셨구나. 도대체 그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 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될까요? 그 예배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예배 속에서 영과 진리로 그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자들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왕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예배는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날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또 그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받고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집례자가 성도들을, 예배자들을.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모든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파송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거룩한 산 제사, 날마다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무거움, 이 예배에 대한 진지함, 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내년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출발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또 내년에는 나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 예배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순서는 거기서 거기지만 그러나 나의 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변화와 그 능력은 그러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예배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 예배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 그 만족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